세존이시여 세존의 설법은 불가사의하오 중생의 검기와 선품도 또한 불가사의하오 대탈도 또한 불가사의하오. 여기에 세존의 설법은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검기와 선품도 또한 불가사의하오며 대탈법은 또한 불가사의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존의 설법은 불가사의옵니다 하는 걸 먼저 일어나와요. 중생의 건기와 성품도 또한 불가사의하오며, 이거는 중생의 성품과 건기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씀도 불가사의하다. 그 얘기가 해탈법은 또한 불가사의옵니다. 이제 그 소리인데, 원래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건기와 성품이 한량도 없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어 아주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다 보니 나의 법도 불가사의하다 이런 걸 부처님 앞에서 어디서 밝힌 데가 있는데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거는 내가 평소에 수행이라 할 것도 없고 늘 나를 다스리는 법이거든. 지금도 이가 아파요. 이가 아프고 이가 아프면은 이게 머리까지 이게 이상하고 실제로 어느 이가 아픈 줄은 모를 정도로 난 이쪽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건기락 하면 여기 이가 하나가 건기인데 어떤 이인데 성품으로 가면 이쪽이 전부 다 아파요. 그래 이게 이런 게 이게 불가사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자니 부처님 본문도 불가사의하다. 그래.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에는 다시 유혹이 없사오나 이게 내 개인적으로 봐도 나는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난해하다 거기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지요. 처음부터 한 번도 의문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물으면은 네가 묻는다면 너한테 맞춰서 얘기는 항상 할 수 있어. 또 사람마다 물으면 다 달라요 물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 금기와 아는 영향에 따라서 그 맞추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건 아니고. 저희들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모든 보면 다시 의혹이 없사오나 그러나 모든 중생들은 미혹한 마음을 내는 까닭에 다시 거듭 세조기 있습니다. 여리께서 도를 얻으신 뒤로 40여 년 동안 항상 중생을 위하여 모든 진리를 네 가지 모습으로 나고 몸을 또 변하고 소멸한다는 이치와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는 없음의 이치와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어서 하나의 실상은 상엄남상 곧 무상지상이라면은 진리의 본래 성품은 애초에 비고해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아니합니다. 여기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마다 자기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라고 하는 그것이 항상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다 괴로워. 그리고 뭐 한계는 뭐가 뭔지 모르고 뭐 떳떳한 것도 없고 그 실제로 내가 어떤 놈이라고 한 걸 어떻게 잡을 수도 없어.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항상 생각이 일어났다가 왜다가 뭐 이런 거 생주 이별하는 이건 다 내비두라고. 특히 그 잠을 이래 제대로 못 자는 밤에 이러는 보면 되게 잠을 오래 못 자는 사람들이 그 불면증이라 하는 이 치료약이 없어서 그 왜 불면증이 오는가 이걸 내가 스스로 많이 연구를 했고 환자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로 불면증을 치료해가지고 성공했느냐 이래서 잠깐은 며칠은 성공해도 거의 못했다고. 근본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성품 체질이 다 달라서 마음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불면증에 고생하는 우리 저기 마을님 친구 우리 너도 수월이도 그렇잖아. 요새 좀 자는 건 모르겠는데 되게 일반 사람들이 불면증에 고생 안 하고 많이 잘 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몸이 건강하면서 밤마다 섹스를 하고 자요. 성관계를 부부간에 하고 잤기 때문에 잤지. 지 혼자 고독하게 잤다 하면 불면증 타거든요. 그래서 넌 시집 안 간다 했을 때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이게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평소에 일반 누구도 상상 못하는 자기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걸 발견해요. 혼자 고독하게 맑고 깨끗한 상태로 있게 하고 이성관계로 들어갔다 하면 온전한 염천에 막 뜨거운 열불 갑자기 구름이 끼어가지고 풍이 불면서 소나기 쏟아지는 걸 할 때 그때 기쁩니다. 몸이 막 그렇게 구름 끼고 먹기는 무거워지고 탁해지고 천천히 이식이 탁해지고 그런데 그 탁한 그 음탕한 그런 생각, 찬영, 망상이 굳어진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게 잠이라 그것이 사람 우리 맑은 의식을 이렇게 체면을 시키고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잠 잘 자고 저기 한다는 사람들은 아마 이 보통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거의 한 70, 80%가 밤마다 남자가 덮치가지고 잠자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남녀를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모릅니다. 건강은 그걸 모르죠. 그 일반 저렇게 잠을 잘 자려고 하면은 일단 성관계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맑은 의식이 흐린 탁한 잠재의식 속으로 이게 녹아들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허공에 맑은 하늘은 구름이 끼어야 되잖아. 그 구름이 여서 이 중생들이 늘 생활하는 애정이고 그게 염정이고 그게 애정과 염정은 섹스에서 오고 그러다가 이게 되게 오르가즘을 느끼고 나면은 오르간 다 지나고 나면 누구든지 완전히 쭉 뻗어버리고 전신 만신 삭신이 늘어져 버리게 자는 그게 체면이야. 쉽게 말하면 체면이지. 이게 잠을 자는 거지. 그 체자가 취할 체자는 취한다. 뭐에 취해? 성정에 성결에 취했다. 이거지. 그 지금 너도 잠이 많이 없는 이유는 네가 맑고 깨끗하게 혼자 독실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은 설령 성관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하려는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항상 맑고 깨끗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인들은 잠을 좀 안 자면 잽니까? 이거 웃는 사람도 없더라고. 나는 안 자면 되거든. 성인들은 과연 잠이란 말을 쓰면 안 돼. 바람가가 되면 잠이 없어. 일단은
돌을 닦아서 선정삼매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잠이라는 게 없어. 잠이 있을 수가 없어. 있다 하면 거짓말이라. 아, 부처가 잠자네, 보살이 잠자네, 뭐 아랑가가 잠자네 하면 그건 마음에 들어가요. 그 잠이 아니고 선정에 들어가요. 선정. 밝고 깨끗한 의식 속으로 그 의식이 저짝 밝은 각성 속으로 싹 들어가요. 이 중생은 우리 밝은 식심이 흐리고 탁한 몽롱한 음탕한 음욕 속으로 음탐 속으로 녹아드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잠이고, 성인들은 자기 맑은 의식이 저 각성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걸 선정이라 이래요. 그래서 선정이 잠이라. 앉아있다가 선정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잠잔다는 말은 이건 어물선선이지.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없으면 이치와 큰 것도 작은 것도 없고 나는 것도 없고 뭐 없어지는 것도 없어서 하나가 실상은 상무상 무상지상이라면 진리의 본래에서 애초부터 비고 오야하다. 이걸 공적이래지. 공적. 애초에 이 애초, 우리말로 애초란 말 참 좋아요. 애초. 이 하문어는 시초 이카거든. 시초. 지금 내가 선복을 입어가지고 절에 있으면서 어느 선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 싶습니다. 불경에 있는 말, 그 불천이 경전에 니 봤지만은 능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무슨 능하는 게. 그걸 나는 충분히 일해놨잖아. 정확하잖아. 응? 능할 능자 써가지고 이걸 뭐 해놓으니 해석이 맞나 능이 하거든. 뭐를 능이. 우리말은 충분히 관계 딱 맞잖아. 이게 애처럼 말도 시처럼 관계 되잖아. 이래서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었다 싶었다 이 소리를 하려고 그러고, 애초부터 비고 공하다. 이걸 공적이래. 애초 공적. 그냥 이러지. 맞나? 이러지 맞지? 공적. 자, 지금 잠깐 나는 정말로 나는 법문을 하는 사람이라. 내가 간간히 가서 나를 위로하는 거 자꾸 죽고 싶고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죄밖에 아무것도 뭐도 없어. 하나 존재 너밖에 뭐 자가 보여주대. 너들 참 사랑하는 얘기 좀 이쁜 얘기 많이 써도 정말 네 나 사랑하는. 너도 그러나 네 선생 생각하기 절절로 없겠지. 그래도 나는 내가 너 반대로 그렇게 싫어요. 내가 싫어. 나는 내 이상 싫은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나르면 나는 걱정스러운 기분. 앞으로 밤이 오면 밤은 어째 지낼까 싶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선정도 알고 난 이렇게 알잖아. 그럼 선정에 들어간다. 선정에 들어가 진짜 선정에 제대로 들어가겠어. 비슷한 데로 갔다 왔다고 하자. 그것도 보면은 한시적으로도 가능하지. 24시간 앉아있을 수는 없는 기라. 그래서 지금 그 신라 때 경주 최씨 시주 할배가 되지만 최천 선생이 이 세상에 나와 계시거든. 지금 여기 지금 이미 정림퇴하고 나오시지만은 기계공학 박사로서 최종건 박사님이라고 그가 우리 아들 안되는 학교다 거덕하게 내어도 나중에 관닥해가지고 종건 박사가 이래가지고 부산의 그 무슨 대학에다 넣어줬을. 나는 그 최종건 박사가 바로 최천 선생이 이런 분들이 내 옆에 왔다던가.
내 살아생전에 수고리 같은 이런 존재가 실제로 내 옆에 나를 그렇게 부축한 거라든가 죽을 때 죽으려고 하니까 못 보는 존재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기까지 나를 구제하고 간다든가 이런 건 난 현실로 실제로 내 육체로 육지로 보고 듣고 체험한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일반 사람한테 하면 미친다하게 그래서 나는 부처님 10대 제자가 신라 때 다 나타나고 이런 걸 다 알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런 나가 내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왜 깨달은 각자들의 잠이 곧 선정인데 최종권 교수만 해도 한 번 앉았다 가면 보통 일주일 30일 그냥 휙휙 지나가거든. 주로 그 어른은 만날 모욕탕 가서 샤워하다가 선정 들어가 버리고 온 동네가 물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 나도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떤 때 막 그것도 괴롭고 이래 늙으면 막 피부가 좋아하다가 잠만 내가 좋아하다가 없잖아. 뭐 괴롭고 이러면 어쩔 수 없고 뭐 물을 한번 뒤집어 쓰고 이랬는데 아이고 이 물 뒤집어 써가지고 종경 교수매로 한 번 더 가면 좋겠는데 그게 또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본래 근본적으로 이 공적한 거는 텅 비고 공하다. 이건 공적이라고 이러면은 우리 중생들 우리 나와 우리 우리 도반들은 뭔 생각하는 건 허공을 일단 생각하고 이 혼자 고요 있을 때 적적하게 느끼는 적정 뭐 네가 느끼는 적정이잖아. 고요함 그걸 생각하고 이래잖아. 실제로 이게 텅 비고 고요한 게 둘이 아니라 이거는 텅 비어지면 저절로 고요하면 저절로 텅 비고 이거를 잡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뭐 지금은 그러지만 조금 힘이 생겨야지 남해를 걸려 뻗고 이래봐라. 죽으려고 죽을 수도 없고 뭐냐면 너도 답답하면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근본은 공적하다 이래서 그냥 네가 하면 텅 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때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공적했을 때 네가 공하고자 그런 걸 생각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텅 빈 대로 네가 살짝 녹아들었는데 녹는 게 하늘에서 눈이 딱 내리는 게 땅에 떨어져서 싹 녹아버리는 것 같은 걸 상상하면 돼요. 사념이 녹아버려. 어디로? 텅 빈 데로. 그러면 저절로 고요한 거. 이 수행에서 아주 여기서 아주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잘 응용할 줄 알아야 살기가 수월해요. 공한 걸 고요한 걸 생각하고 이러면 미쳐버려. 내가 네 사진 저 걸어놓고 누가 물어보지 내 손자라 이제 시집 못 가고 왜 걸어놨어 말을 걸어놨. 너도 시집 안 가고 하면 거기 있었다. 사인에 들어오면 힘도 없고 못 없고 이럴 때 아이 빌어먹던 거 여기 참 진짜 적적하고 이런 공적하면 오히려 뭐 죽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어. 뭐 니라고 빌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얼른 요 지혜를 빌려야 돼요. 이게 지혜거든. 눈 하늘 내 땅에 떨어지면 눈이 땅에 딱 떨어지게 녹는 거면 고요한서 네가 녹아버려. 녹아버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진짜 숨 쉬지 말아야 돼. 숨은 안 쉬는 순간 네가 잡는 게 있어. 숨 안 쉬도 너를 전지전능하게 환하게 아는 각성은 그대로 말똥말똥하게 깨어있음을 발견을 해. 그때 네가 잡아. 이게 좀 환상이구나 세상에.
숨이 있거나 많거나 껴있는 건 네가 뭐 이 세상에 있거나 없거나 뭐 아니 뭐 이 세상 모든 게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여도 있고 없고 모든 걸 떠나서 텅 비고 고요한 옆에 사람이 볼 때 고요한 게 남지 너는 고요한 것도 뭐도 없어져 버렸어 이미. 그런데 글로 들어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자꾸 하라고. 자꾸 해. 자꾸 해. 응? 자꾸 해. 네가 네 괴롭고 막 이럴 때.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살갑한 길어야 지장보살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놨는데 농여 신밀여 비자 나한테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지장보살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흘러잡아. 지금 여기 고성에 살고 계시는 비구니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내가 50대쯤 산성에도 진짜 어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스님이 참 너무 이래 나를 참 좋아하셔서 그래가지고 이 전화를 예 걸면은 1시간까지는 아예 뭐 부쩍거리 보통 1시간, 2시간까지 붙들고 늘었어요. 그래 그것도 하루 들러가 민영 그러니까 내가 막 진저리가 나겠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째 내가 조금 냉정해야 하는 바람에 그만 어디 가서 진짜 죽으려고 어디 가서 소식도 없이 이렇게 저기서 서울에 서울에 그 무슨 유명한 비구니 스님 절이 있어 서울에. 그 절에서 지장 기도를 한다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제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나는 지장보살에 대해서 한없는 회의도 가졌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미치게 만들고 기도했는데 어째서 지장보살은 한 번도 영험도 안 보이느냐. 그때 마침내 또 소식이 없으니까 어디가 죽었지 싶어가지고 민영을 내가 막 신경 애가 터지더라고. 나는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진정한 미워할 수도 없어. 나는. 어차피 병이라. 미우고 미우면 좀 사랑하고 사랑하는 데 빠지면 되는데 세상대 처가 혼자 자랑 못해요. 못해요. 또 미워하지도 못해 또. 이게 병, 어째 보면 병이라 얘가 터지.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 막 오래 붙들고 이런다고 몇 년 동안 욕을 봤으면 한번 싫으면 싫어서 생각 없으면 되겠는데 아이고 더 미치겠네. 지장기도 한다고 그렇게 거기서 3년간을 하셨다고 또 지장기도. 그런데 끝에 가서는 마지막에 완전 미친 사람이 되니까 산에다 소식도 막 죽으려고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 지장보살에 대해서도 회의도 많이 가졌어요. 바로 이것이 제가 종교의 무슨 병이다 그런 거다.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지장보살은 다를까요? 이 보통 사람 상식보다도 못하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장보살 3년간 기도했으면 무슨 큰 깨달음도 못 준다 하더라도 뭔가 정신적으로 안정은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어제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쉬워요. 나는 자네 눈에 자꾸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면 속으로 겁이 나요. 내 자신은 특히 어디 가서 기도를 한 일도 없고 기도를 안 하고 처음부터는 싫어했어. 그렇지만 수행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시간을 보낼 수가 없거든. 또 어떻게 그날이 그날부터 어떻게 보내고 기도라도 해야 시간 보내지. 그래서 그때 내가 찾은 게 이기라.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있는 부동, 움직이지 않고 고요함으로. 응? 이게 약이 떨어졌네. 이게 약 가져오네. 내가 뭔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스님. 그 스님만 그렇게 해도 우리 다 그래요. 나란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나한테 남은 그런 나쁜 악습이라든가 나쁜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을 동안 개인은 어떻게 감당하냐. 기도할 때 그거 없어지길 바랬거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느끼는 거 너는 뭔가 조금 받은 거지. 너는 아직 이거 내가 조만할 때도 봤지만 이거도 머스마고 끌고 다녀 봤다 하면 이게 이거도 못하고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일도 없어요. 나는. 보통 아가 아니라요. 나는. 이건 보면 무슨 영감을 받아 못해요. 아이고 지장 기도를 그렇게 한 스님이 그래 돼버릴게요. 끝에 가서 너무 비참하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러다 몇 해 됐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 어때 좀 안 좋다고 이래서 뭔 얘기를 하고 저한테 얼른 좀 주라 했더니 얼마 전에 그걸 보냈어. 저 사천에 어디 있다가 하는데 그 사천 어제 사천 아니다 뭐다 너 집가는데 그게 뭐지? 고성. 고성에 어디 있다 하는데 그러면 좀만치 비주얼을 그대로 다 보냈어. 그래 한번 가볼라해도 그렇고 온다 해도 오도 안 하고 이래. 그때 내가 하도 전화를 너무 그래 붙들고 만날 거래서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자신도 놀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했느냐 이게라 깜짝 싶은가 보다. 그래 지금 연락도 없고 그 어디서 잘 살고 있는 걸 내가 알긴 아는데 너들 잘 들어. 지장보살하니까 어떤 네 마음이나 내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부처가 있는 줄 이래 생각해요. 그런 건 없어. 잘 들어. 관세음보살 가면은 관세음보살 절에 가면 막 그림도 있고 분명히 있어. 막 불가사의 신통 얘기가 막 있어. 나는 실제 여기서 관세음보살 이 병도 고치주고 그랬어. 그래서 허공장보살 이러면 허공을 일단 생각하고 지장보살 가면 이 땅덩어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기라. 이 땅이 네가 어디 가서 도둑놈이 와서 너를 어쩐다 했을 때 땅이 쫓아서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우리가 개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세계는 없어. 무량이경에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확실히 그 실상을 잡아라는 거. 지장보살과 뭐가 지장인가 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네 마음. 네 마음이 아니라 네 안에 깨어있는 각성이 안 움직여요. 네가 숨을 하셔도 그대로 있어.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대로 있어. 죽었다 깨어난 걸 네가 알아요. 그래 부동료되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마치 돼지와 같은 것이 바로 지라. 네 몸을 고요히 있어봐라.
네 몸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당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네 안에 마음 자체가 텅 빈 비밀 창고와 같아져요. 이게 비장하는 게 비밀 창고와 같다. 그 쉽게 말하면 고요하고 적적하다. 공적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 공적이라는 얘기에서 부동요 대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마치 텅 빈 공적과 같아진다. 이래서 신밀려 비장 일어났습니다. 그 지장하면은 움직이지 않으면 고요해진다. 이렇게 알고 그걸 연습을 자꾸 해.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았을 때 안에 마음이 고요한 걸 찾아. 고요한 걸 찾지를 말고 그 절절로 고요한 자기 내면의 마음의 심상을 잡아라. 이 소리라. 네가 안 움직였을 때 딱 가만히 있을 때 그게 바로 지장이라는 걸 잡아라. 이 소리라. 허공장 보살 이랬을 때 허공이라는 것은 이 허공 이 자체를 말하지 딴 것도 아니거든. 지장보살이라면 이 땅덩어리를 말하지 딴 걸 얘기한 것도 안 했어. 허공장보살 그러면 허공장 얘기를 했다고. 관세음보살 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네가 소리가 있고 없고 있지도 없지도 않는 다 알고 있는 각성을 지장보살 그래놨어. 청각을 관세음보살로 해놨다고. 일체 모든 소리를 있고 없고 다 깨닫고 아는 그걸 관세음보살 해놨다고. 문숙하면은 네가 알고 일체 중생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지혜를 문수로 해놨다고. 근데 그게 어떤 모양이 있나? 아무 모양도 없잖아. 전부 무상지상 아무 상이 없는데 상 없는 상으로 그러한 실존은 있다. 그 각성이라. 곧 무상지상이라면 진리의 본래 성품은 애초에 비고 고요하여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나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실상의 법문을 듣는 수행자들이 혹 사제법인 고지밀도가 고지밀도 일체 모든 고통은 집착을 내라는 게 도락하는 이런 얘기라든가 16행상을 관하는 남도 이게 그 스님이 하고 있는 비파사나라 남도. 행상을 관하는 어떤 행상을 관하는 게인데 그래서 그 행상을 관하란 말이 실제로 관이라는 거는 각성의 눈으로 봄인데 우리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서 내가 반야신경에 해석 잘해놓은 게 한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 옹계공 그 잘 해놓은 게 각성의 눈으로 항상 보는 자가 이 세상을 이 몸과 마음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몸과 마음을 돌이켜보니 일체가 큰비고 공짜라. 내가 그렇게 해석한 그것도 이 관이란 말도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나는 대단히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했어. 왜? 세계 어느 나라 말해도 그냥 본다는 시를 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 영어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 없어.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없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는 걸 나는 알아요. 동양 사람은 대단히 복잡하게 살고 서양 사람은 단순하게 사는 멋대가리는 있어. 우리는 언어가 다양하게 있다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좌우지간 간이라 하거든. 우리 말로. 그래서 실제 마음의 눈을 몸과 마음을 보는 눈을 관이라 해요. 이걸 각성의 눈이라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나오지도 않는다.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실상의 법문을 든 수행자들 혹 사제법이 고지 멸도와 심유행사는 남법과 몸으로 행하는 성 가운데서 최선인 정법과 셈이 있는 유루지라고 이 세상에 인연을 합으로 된 너들 학교에서 배우는 그게 유루지. 유지의 최극인 세제일법. 수라한가 사라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 백지부 도를 얻고 다시 육바람이 밀어보리 힘을 일으켜서
덩가 초지인 제1지, 제2지, 제3지, 제10지까지 오른다고 세종께서 널만전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란나라 설법의 의미와 지금 말씀하시는 실상의 무량의 법문을 하고 법문의 뜻하고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로 심히 깊고 이 없는 대성의 무량의 병을 보살들이 닦고 행한다면 반드시 빨리 위 없는 보리를 이루어 얻는다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줄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데 지금 오늘 잡는 건 뭘 잡고 갔으면 싶으냐면은 지장보살 관계 그림을 그리는 지장보살 생각하지 말아요. 네. 어떤 현상 생각하지 말아요. 네가 몸 안 움직일 때 고요한 거. 네가 움직이지 않고 부동력 유지 11년. 그리고 11년 위장 그거 생각하는 거. 네 몸 안 움직이면 저절로 네 안이 고요해져요. 그걸 지장이라 한다고 알고 지장기들 그걸 해야 돼요. 지장기들 안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내면을 보는 걸 수행했어야 되는데 자꾸 못 갖춰 기대요. 그렇게 지장 보살 그 지장경 봤지만 온갖 귀신 나버리 다 붙어서 전부 사들 오늘 여섯 마침 아이고 고맙습니다.